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4장까지 내용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부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서적 흐름상 속에는 20장까지가 역사적 흐름을 기록한 것이고,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뒤에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록 부분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 인구조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범죄함, 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이 갑자기 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좀 기록 연대가 조금 다릅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로 이전 시대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은 우리아와 그 아내 때문에 저지른 범죄 외에는 평생에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다윗의 죄는 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보셔야지만 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는 대상이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앞서 우리아에 대한 죄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의롭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신명기 말씀 우리 두 번째 살펴보게 될 내용이 왕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만 잘 지켜서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속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어머니는 나 한 사람의 책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로 연결되어집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는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다시 진노하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다윗도 타락하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다윗의 어떤 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생겨나게 되는 그런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4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2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기근이 생겼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입니다. 사울 집안에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줍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말씀했던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2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어 주는 내용인데 2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틈 못 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 사탄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 흔들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치시려고 격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극되게 하다, 부추기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일꾼입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서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이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쉽게 동요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마귀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 하나가 딱 던지는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던 단어와 말들이 어느 순간 내게 크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막 여유로울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저 원수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저 마음속에 가슴을 치면서 한번 두고 봐라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들끓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내 속에 뭐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그거 아니잖아.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고 시편에는 불화살 쏜다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끄떡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화살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이 왕이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라고 말해요. 이 재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힘으로 격렬하게 몰아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압적이라는 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라면 할 것이 말이 많어. 이렇게 짓고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다윗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관점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보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의 10지파의 수와 유다 한 지파의 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0지파를 다 합쳤는데도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80만 명인데 유다 한 지파만 50만 명이래요. 아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일 것이다. 어린애들까지 다 셌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요압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요압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윗이 좋아할 만한 복을 올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금방 돌아섰습니다. 막상 사고를 쳐놓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면인데, 아무리 왕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강압적으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졌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죄를 묻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니까 무엇 하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의 죄, 그의 악함에 대함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내가 호소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7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를 향한 범죄입니까? 누구에 대한 지금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범죄예요. 이것을 다윗 한 사람의 죄만 바라보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이런 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이에요. 다윗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알아야만 되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릴 심판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가게 될 때에 그 심판을 멈추게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다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일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멈춤, 하나님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가시 권면한 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백성에게 묻지 마시고 나에게 물어주세요라고 말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멈추어서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아리우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소, 내가 가진 이 밭,
그리고 그 쓸 나무, 이렇게 그 써질 모든 나무를 내가 무상으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내가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라고 말해요. 어떤 성경에는 이 산 금액을 금 600세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의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냥 왕의 권위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런 이유가 저런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잘 못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보면 다 믿음이 다 좋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말과 행위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너의 믿음을 네 행위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 아닐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모습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협박처럼 들립니다만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세움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